가장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절기상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 에드벤트라는 단어는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아드벤투스는 로마의 황제가 어느 도시나 마을에 행차하게 될 때 그 앞선 자들이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오신다, 이런 것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극 같은 거나 영화를 보면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행차한다, 왕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황제가 그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왕이 그 마을에 잠시 동안이라도 머물게 되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못했던 수건 사업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한을 품고 있던 자들이 원통함을 황제에게 아뢰고 풀리게 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죠. 기독교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던 왕이 오신다라는 이 용어, 그 아드벤투스라는 이 용어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로 차용을 해서 쓰게 되면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의 원통함이 풀리기도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중에 모험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드벤처라는 용어가 함께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신앙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험처럼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모험을 함께 떠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꿈과 모험의 놀이동산을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설레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나고 설레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새해 첫 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지키게 됩니다. 이 4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면 성탄 트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장식이 안 돼 있죠. 첫 주는 그냥 그렇게 세워놓고 한 주씩 한 주씩 의미를 붙여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대림절 초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한 주에 하나씩 켜지게 되고 다음 주에는 2개가 켜지고 그 다음 주는 3개가 켜지고, 그리고 성탄절 때는 5개의 초가 다 불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상징들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한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4주 동안 어떤 말씀들을 정해놓고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그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크게 통용되는 이 4주간의 이 설교 말씀들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는 우리가 희망의 예배를 드린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보고, 두 번째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이 평화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예배.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쁨의 예배,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 칼럼에 다 있습니다, 표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4주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주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다. 두 번째 주는 우리가 회개할 때다. 세 번째 주는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때다. 네 번째 주는 사랑할 때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일로 어떤 분은 희망의 예배를 드린다, 어떤 분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선택해 놓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이 성탄과는 별로 어울리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 또 그때, 도둑이 오는 시각, 생각하지 않은 때, 이런 이제 용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말들은 전부 다 종말과 심판을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종말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 속에서 종말의 때에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함께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비유로 설명한 것인데,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는 것. 세 번째는 도둑이 다녀갈 때 깨어 있어서 도둑을 막은 자와 또 잠자서 도둑을 맞게 된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노아의 때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웬 노인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산 꼭대기에다 큰 배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내려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제 곧 세상을 다 잠기게 할 만한 큰 홍수가 날 것인데,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배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을 자들은 그 배에 올라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하고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일상적인 늘 살아오던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장가고 시집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특별한 위기 상황이라면 그 위기 상황임을 깨닫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판의 때가 되어서 다 멸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노아가 이야기한 대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 같습니다. 이런 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빗줄기도 가늘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홍수가 있었고 장마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잠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노아의 방주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혀 있고 불어난 물은 방주를 떠올려서 물 위로 떠올라 가게 했습니다.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늘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홍수가 시작되듯이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보면 황당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41절에서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맷돌과 우리의 맷돌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 보통 이 맷돌질을 할 때에는 이제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이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고 한 사람은 구멍에다가 그 갈게 될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럴 때 어처구니가 뭐예요? 맷돌 돌리는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열심히 돌리고 한 사람은 그때 구멍에다가 곡식을 넣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우리 현실적으로 요즘 상황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같이 차를 타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운전수가 없어졌든지 옆에 탄 사람이 없어졌든지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얘기를 하다 말고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를 했던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휴거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휴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들림을 받아서 우리의 주변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도둑이 임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도둑 만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둑을 실제로 맞아본 경험도 있으시죠. 도둑이 들어올 때 잠귀가 밝아서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기척을 하게 되면 도둑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불을 켜거나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도둑은 들어오다가 빨리 도망을 가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집을 비우고 있거나 깊이 잠이 들어서 도둑이 들어온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고 귀중품들을 다 도둑 맞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도와 도둑은 차이가 좀 있죠. 강도는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아요. 알아도 위협을 하고 사람을 해치고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도둑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깨어 있다면 도망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도둑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도둑이 올 때 깨어 있기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도둑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만 있다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이야기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한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흔히 종말에 대한 내용이 모여져 있는 소묵시록, 종말론 이렇게 부르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아놓은 장들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때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때라고 했습니다. 설마 이때는 아니겠지 했던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것. 또 이어지는 25장에 보면 앞부분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으로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구절, 오늘 본문의 앞뒤에 있는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스케줄표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약속을 잡기도 하고 또 이미 약속된 시간이라면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것 같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고 또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되지만 헬라어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이 절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1년은 365일입니다. 더 갖고 싶다고 더 갖는 것도 아니고 지루하다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시간은 매정하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반면에 상대적이고 의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그 한 시간이 한 달, 1년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절대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불변의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틀에 짜여진, 정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좀 할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 10년만 더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재수 없으면 100살을 산다는데 내가 100살 살기는 사는데 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걸어 다니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의미를 주신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1년을 살더라도 그 1년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기회의 신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아주 수치 많은 무성한 머리를 하고 있고 뒷머리는 민대머리의 모습입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쥐고 있습니다. 왜 카이로스가 이렇게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카이로스의 동상 밑에 보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에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는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것이지만 놓쳐버리고 나면 잡을 수 없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늘 분별하면서 저울을 가지고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면 칼같이 그것을 잡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동되는,
내 힘과 의지를 벗어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종말의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의 시간도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종말인 주님의 재림의 시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성서공과에 기록된 본문들의 공통점은 깨어 있으라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그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지금 상황이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임박한 변화된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세상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내가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내가 조절이 되던가요? 꿈속에서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꿈이니까 망정이지,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깨어있지 못하고 꿈속에 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거나 물살이 거세지게 되면 생명이 없는 것들은 물결을 따라 물살을 따라 그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물살이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목적을 향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을 향해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상의 물결에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들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죄악의 물결이 범람해 오고 이기심과 교만과 육체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대림절을 시작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품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듀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다림과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우리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한 주 한 주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꿈과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 것과 같이 설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한 주 한 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